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죠?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이곳에 내가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조차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언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하는데, 솔로몬은 그 재산 언금에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어제 애굽에서 말을 사와가지고 병거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또 적국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파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살펴봐서,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은금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마라. 이제 오늘 이 11장은 많은 여인들을 둠으로 인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말했던 그 세 가지를 다 범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자, 11장 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별도로 궁도 지어주고 또 그렇게 자기 부인을 두었어, 그죠? 이게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전공법인데 정략적 정치적 인간적 생각이 등장하니까 내가 강대국의 왕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부터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렇게 첫 이 물꼬를 잘못 터니까 계속 한 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죄를 하나 지으면 그 다음 죄 짓기를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도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에 맛을 봤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그 정치적 목적으로 그 왕의 딸이라든지 뭐 인척 관계되는 그 사람들을 취하해서 내가 저쪽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면은 저쪽 나라에서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니까, 또 저쪽에서도 서로 그 당시 솔로몬은 강한 나라니까 솔로몬을 사이로 맞으면은 솔로몬이 적어도 장인 나라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되니까 많은 여인들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 말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 속에는 가나안 족속 헷 여인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많은 여인을 둔 것도 잘못됐고 가나안 7 족속들은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끔 너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너희들 딸을 주지도 말고 너희들 아들들도 주지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신명기 7장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죠?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명령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명령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방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걸 명령했거든요. 또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또다시 명령하면서 3절 봅시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면으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 상대편 배우자가 믿는 신을 따라 믿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 했거든. 그럼 왕부터, 어제 우리 낮에 하늘의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지도자들에부터 먼저 필요하다. 왕에게 필요하고 재판관에게 필요하고 방백들에게 필요하다. 어제 우리 잠언서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부터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혼인관계도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되고 잘못된 혼인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차라리 청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은금 쌓지 말라는 거 입에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입에하고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이것도 입에하는. 그래서 그가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여기서 아하바가 이 사랑이 좀 집착하고 육신적인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 강한 의미가 아하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여인들을 하나씩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 여자들이 좋았던 거 시키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좋아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육신적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게 이제 솔로몬의 타락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도 취하고 암몬 여인도 취하고 에돔과 시돈 사람도 취하고 햇사람 여인도 취해서 많은 여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계속 그 육신적 사랑에 빠져서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인들의 어떤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더 타락하는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즉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족속들은 통혼하지 말라고 우리 신명기 저 문제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신명기 7장에서 그랬고 왕에게는 특별히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17장에서 말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누구? 하나님께로 향하 있는 마음을 누구께로 돌려서? 그들이 신으로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니까 아예 싹도 피우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일찍이 모세 시대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절대 통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어제도 우리 예배 때 나온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 배우자 삼아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 사람도 전도해도 된다고 말씀 위에 나를 놓고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멍에 매면서 내 육신적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오히려 끌려가게 돼 있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인 것처럼만 표현돼서 그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다바크란 단어. 여러분 다바크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딱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박한 상태의 솔로몬이 하나님과 딱 연결돼 가지고 틈이 없던 그 사람이 이방 여인들하고 틈이 없는 사이로 바뀌어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게 문제죠. 그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늘의 지혜를 받고 국가를 잘 통치하고 재판도 잘하고 국가 조직도 정비하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관계가 다바크 딱 붙어 있어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고 이방 여인하고 딱 붙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아하버 다바크 이 두 단어가 2절 끝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성이 그냥 사랑만 하였더라. 아니 딱 붙어서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될 솔로몬이 여자들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뭐 엄청난 여인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은 다 자기 부인으로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1000명씩이나 삼고 그런데 문제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과 다바크돼 있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 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과 왕 사이에 여인이 끼어들면서 돌아서게 하고 벌어지게 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도 내가 친구를 사귀고 있고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인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여인들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육신의 청족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뚱아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땅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던 솔로몬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게 아마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가진 수단을 다 그들이 가지고 솔로몬을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뻤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솔로몬 그 초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변색되어서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고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자기들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의 그 어떤 산당을 지어주거나 우상 숭배를 허락하거나, 또 그도 그쪽에 좀 마음이 기울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여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종교 다원화가 돼 가지고 여러 신을 존중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서다로 또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게 하고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을 허양하고 자기도 그쪽으로 마음이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타박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하고 타박한 상태로, 그래 육신적 쾌락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7절. 모압의 가정한 거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옛날에 그 성전 짓기 전에 산당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성막 상태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산당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완전히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뭐 절을 하나 지어주고 또 다른 종교의 건물을 지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원하면 알았어, 내가 이거 지어줄게. 네가 원하는 이것도 지어줄게. 아모스를 위한 것도 지어주고, 거모스를 위한 것도 지어주고, 아스타를 위한 것도 지어주고, 몰렉을 위한 것도 지어주고, 내가 다 지어줄게 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집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좋아하는 그 몰록 신을 위해서도 상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앞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곳곳마다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도 곳곳마다 참 교회가 많아서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곳곳마다 절간이 있고 곳곳마다 이슬람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 곳곳마다 또 다른 우리 송탄역에도 무당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모습.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모습이죠. 그죠? 8절.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까. 그 지금 와서 여자들이 원하는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방 여인들이 왕이시여 나에게 이 산당 하나 지어주소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만 알았어 하고 지어주고 알았어 하고 지어주고 그랬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선들에게 분양하고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하고 비록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입에 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 조상의 신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된다고 왕으로서 명령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인들이 믿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집안에 종교가 지금 2개, 3개, 이 집에는 한 1000명이니까 각각 나눠져도 적어도 몇백 개 됐겠죠. 그죠? 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탁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곳에 크신 영광과 임재를 마치 성막시대처럼 나타내주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던 솔로몬인데 그가 여호와를 떠났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에 살펴본 말씀은 처음 그 초심대로 처음 하나님과 타박화된 그대로 계속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오염되고 변색되고 변질되어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열왕기 3장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하나님이 기뻐서 나타났던 사건하고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서 24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4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이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윗처럼 잘 가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지만 네가 만일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 가면 내가 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하던 것이 바로 열왕기상 9장이거든. 그죠?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이 되어 명령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신명기 7장 말씀도 잊어버리고 신명기 17장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제 말씀보다 자기가 세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우선해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보니까 많은 여인들을 둔 거 네가 은검을 쌓고 있는 거 병과 말을 두고 있는 거 이거 말씀 다 입에 하고 있고 자꾸 네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많은 여인들을 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이 섬기도록 제사도록 산단도 지어지고 그쪽으로 마음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말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것은 여기서 빼앗는다는 단어도 이걸 완전히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나누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는 단어. 저는 이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 한국이 생각났어요.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쪼개졌는가? 저 빼앗는다는 단어가 카라거든요. 그 쪼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벨사살 왕에게도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나면서 내가 달아보고 내가 세어보니까 네가 뭔가 문제에서 나를 쪼개겠다잖아. 나누겠다잖아. 그죠? 그래서 이민족, 이 한민족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을 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쪼개졌는가? 지금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내가 네 나라를 쪼개어서 네 신하에게 한쪽을 주겠다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모습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쪽에 한국하고 똑같아요. 북한에 저 북녘 땅에 북한이 세우시듯이 남한에는 이 한국이 세우시듯이 나누어지듯이 나라가 쪼개어져 가지고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럼 이 대한민국도 한쪽이 쪼개져 가지고 김일성에게 주고 한쪽은 이승만이가 그 이후로 정부를 수립하게 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나라가 쪼개지더라. 벨사살 왕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미국에 대한 경고도 너희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지 않고 친 팔레스타인 정책을 펴면은 너희들 미국 땅도 내가 쪼갤 것이다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진노의 방법이 나를 쪼개는 것이구나. 그럼 이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통일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서 솔로몬 네 세대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쪼개지게 되죠. 그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는 살려서 이 남유다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어지게 하고 북쪽은 불이스라엘 되는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 상태로 남아있는지 성령으로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이켜서 세상과 타박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영역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박한 사람,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타박, 하나님과 더 결합된 상태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